영국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승객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81장인데요. 이 481장은 유명한 찬송인데 타이타닉호에서 불렀던 찬송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축구에 아주 온 정신이 거기에 다 이제 이렇게 쏟아져서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축구를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FA컵 결승전이 열릴 때마다 모두가 모여서 이 찬송가 481장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럭비 경기의 결승전을 열릴 때마다 부릅니다. 축구 경기의 결승에도 부릅니다. 2012년 영국의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도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영국 사람만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인도 공화국이 시작된 이 국경일 날 온 인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찬송가를 같이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그럼 찬송 안 부를 것 같은데 이 찬송은 온 국민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도의 건국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모든 국경일마다 이 찬송가를 연주하고 부릅니다. 작년도에 경찰총장이 우리 이거 기독교 찬송을 왜 부르냐, 부르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인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찬송 안 부르냐? 그건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온 국경일 날 이 찬송가를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왜 유명하냐?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폐렴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면 거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따뜻한 남쪽에 도시에 가서 좀 따뜻한 태양을 좀 쬐고 그러면 낫지 않겠나 해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도착한 날 저녁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고는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첫 번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때가 저물어서 지금 갑자기 저기서 태양이 막 떠오르는 일출이 아니라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이 때가 저물어서 지금 어두워진 상태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4절 찬송가에 보면 이 육신 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 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로지 부를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곁에 누구도 다 있어도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왜 영국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럭비 경기를 할 때 이 찬송가를 부르냐?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해서 이긴 팀, 진 팀이 있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게 온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모두 똑같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올 때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모두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종교가 다르고 우리들이 피부색도 다 다르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화국인데 이 공화국이 된 인도라고 하는 우리가 오로지 죽음 앞에서 다 동일해. 누구나 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죽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냐?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똥똥거리면서 내가 말이야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말이지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딱 1년만 장사하면 엄청난 돈을 벌 거야. 나 그리고 돌아올 거야. 큰 소리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뭐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치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만 모르면 괜찮아요.
잠시 후, 아니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별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는 날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딱 출생을 해서 죽음의 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어디에 가까워요? 죽음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건 참 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나이 많다고 큰 소리 치는 건 뭐와 가깝다고요 지금? 이제 죽음하고 가까웠어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얼마나 빨리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니 여러분 우리는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빠르게 빨리 날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만 27살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노회에 가면 그 27살짜리가 목사라고 앉아 있으니까 젊은 목사, 애송이 목사, 새끼 목사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노회 일할 때마다 야, 그 젊은 저 목사 뭐 하냐?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일을 시켜주시는데 그 일하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아, 내가 목사지 무슨 새끼 목사가 뭐고 아, 이게 젊은 목사는 또 뭐야? 아, 나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 나잖아요. 언제 어느 때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에 왜 이렇게 검버섯이 자꾸 생깁니까? 뭔가 여기 좀 나가지고 짜면은 그냥 여기 시커멓게 자꾸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참 잘생긴 얼굴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몰라요. 예? 거울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야, 옛날엔 그래도 내가 참 탤런트 같이 이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여러분 30살 되면 사람이 서른 그런데요. 40살 되면 왜 그렇게 점점 빨라져 가기 시작해요? 50살 되면요. 55, 60 딱 된대요. 건너뛰는 거야 그냥. 60 되기 시작하면은요. 60 하면 70 금방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 벌써 2023년 시작했다 그러는데 오늘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에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로 막겠어요? 무엇로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느는 줄은 막대로 막고 오는 백발 가시로 막았는데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금방 백발이 되잖아요. 저도 정진순 집사님이 까만 물을 들여주니까 이만큼 괜찮지. 까만 물 안 들여주면 하얘요. 보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정진순 집사님한테 그렇게 고마워요. 가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염색을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색 안 되는 분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죽음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들 아벨을 줬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참 뻔뻔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시기가 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의 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거 절대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거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냥 속상해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 억울함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는 이제 벌을 받아서 네가 어디 가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거나 뭐래도 다 소출이 없고, 그리고 네가 땀을 아무리 흘려도 너에게는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벌이 너무 중해서요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나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마에 표를 줘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게. 그래가지고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살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장수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뭐 땅을 일구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하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벌이 큽니까? 그 중에 하나 큰 벌이 뭡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가인이 받은 형벌은 너무 큰 거예요. 불쌍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지으니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간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이렇게 세우려고 한 사람을 아담의 가정의 자녀로 선물로 주세요. 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셋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노스라고 그래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죽음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일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득을 보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참 마스터 플랜이 좋아요.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속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너희 생명이 뭐냐?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이 당장 불러가면 그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계획 세운 거 그거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지.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업했다 실패하고 이거 했다 실패하고.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실패했나? 가만 보면 하나님 없이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옛날에 코미디언화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참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이 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뭐 하든 첫 번째 나는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어떤 계획 속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헛수고예요. 헛금을질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열심히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두 번째 범하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셔서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모든 계획이 여기 성경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탄한 자랑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허탄한 자랑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 설날에 세단 자가용 끌고 쫙 고향으로 가서 시골 마을에 있는 분한테 나 성공했어요. 나 이 정도예요. 그런 뻐기고 싶은 자랑, 그 헛된 자랑, 별것도 아닌 자랑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계획했다면 그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은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4장, 6장 쭉 읽어보면 솔로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가 마지막에 말년에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세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허탄한 자랑일 뿐이에요. 허무한 자랑인 거예요. 이상구 박사라고 고기 먹으면 죽는다 한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던 그분. 그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안식교 교인이었지요. 안식교 교인들은 육식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선전하다가 나중에는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불쌍하게 됐지요. 그러다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기독교 교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지금은 아주 전도를 많이 하는 분 됐지요. 이분이 얘기가 뭐예요?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그냥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는. 미국 사람들이 타고도
이 탈 때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캐딜락 좋은 자가용을 돈 주고 사고 멋지게 양복 차려입고 연세대학교 동문들이 모이는 그곳의 회의에 참석하는데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보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서 주차장 제일 앞에 땅 태워놓고 오는 사람 앞에서 탁 기대가지고 오는 사람 앞에 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이 저물어가지고 깜깜해지니까 동문들이 왔는데 어느 차가 뭔지 뭐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한 번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동문회가 끝나고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래. 야, 내가 이런 거 하나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나? 이렇게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겨우 이건가? 허탄한 자랑, 쓸모없는 자랑, 내가 이만큼이다 그런 허풍선이 같은 자랑거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것에다가 여러분이 헛개비를 따라다니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직분을 구한다? 더 우스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은 허탄한 자랑거리에 목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 다 같이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린 선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 그래서 소금을 쓸모없는 소금이 되면 다 길바닥에 버려져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야, 소금. 소금은 분명하게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어.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되는 등불을 말 아래, 책상 아래 두는 사람이 없냐? 높은 데 둬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냐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갈 텐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너 뭐 하다 왔니? 주님께서 세말 날이 있어요. 세말 날이. 근데 그 세마는 날 평생 동안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남에게 악한 행위만 하고 정말 선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주님 맞이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 선한 일 해야죠. 선한 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 하나님, 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 도와줄 거나 뭐 선한 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왔네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 꼭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만 선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에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말로라도 곰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말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선을 행하세요. 말로라도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 말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신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니까 말로라도 선한 일을 해서 남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삶의 그 모든 의미를 찾게 해주신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 돈을 잘 벌고, 애들도 뭐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 폐경기가 오면서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폐경기가 오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여자분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죽고 싶네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목사님이 볼 때는 남이 다 부러워하는 집에 사모님인데, 사모님 소리 듣는 그분이 왜 그렇게 불쌍해질까? 왜 저렇게 됐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삶의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개 자매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그 한 가지를 하고 저한테 오시면 좋겠다고. 뭐냐고. 집에 가셔서 과자를, 쿠키를 잘 구우시라고. 그 쿠키를 구워가지고는 요 예배당 뒤에 가면, 이 뒷산 넘어가면 조그만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 쿠키를 좀 대접하고 말동무하고 돌아오시라고. 그 할머니가 일반 가게에서 파는 과자는 냄새가 나서 못 잡수시니까 직접 거서 갖다 드리라고. 알았다고. 직접 커가지고는 가져가서 할머니에게 대접을 했는데, 할머니하고 그걸 이제 대접 받으신 다음에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 말동무를 했어요. 그 말동무하고는 딱 그 집을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야,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먹고 살고 내가 그저 이렇게 살면 되지,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제가 어제 우리 교인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줘요. 그 봉투를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청년회가 필리핀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제가 같이 가고 싶지만 뭐 학원이 바쁘고 직장 바쁘고 그래서 못 가는데 이거 헌금을 드릴 테니까 청년들 대신 가서 선교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청년회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줬는데 청년회장이 그렇게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젊은 집사 부부가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고마운 게 뭐냐면 지금 적금을 붓고 있어요. 뭐로 적금을 부냐?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적금 붓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배당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예배당 하나라도 잘 건축하는 일, 외국에는 예배당 건축하면 뭐 얼마나 많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지금 자신이 지금 그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진수 장로님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이번 주에 오셨지요. 그분 얘기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평생 동안 뭐 돈 벌려고 애써보고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 뭐하냐. 근데 은퇴하고 난 뭐 하냐. 나 은퇴하고 나면 해외에 가난하고 불쌍한 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그 선교하는 일 돕고 와야지. 이번에 가서 신학교 건축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헌금이나 탁 주고 이건 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시멘트 해가지고 벽돌 바르고 참 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내서 제가 여기 지금 강단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새벽마다 계속 읽어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낸 기도 제목들 다 여기다 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써가지고 놨어요. 다 읽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게 선한 일이냐, 선한 일을 위한 기도 제목이냐. 주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세상 북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어떻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이했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다 왔잖아요. 열심히 선교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다 왔잖아요. 주님, 제가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돕다 왔잖아요. 나 선한 일 하다 왔잖아요. 내어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함께